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조혜리 성도님이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8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놀라운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발전한 세상을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발전하면 할수록 삶이 여유로운 것이 아니라 더 바쁘고 더 불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중세기 어느 수도원에 한 낯선 사람이 찾아와 수도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수도원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나와 물었습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낯선 사람이 대답합니다. 저는 평화를 찾습니다. 이 낯선 사람은 그 유명한 신곡이라고 하는 작품을 쓴 단테였습니다. 신곡은 지옥, 연옥, 천국 등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테는 지옥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지옥의 맨 밑바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고 여기에 왔느냐라고 물으니까 안내한 사람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쁘게 살지 못하고 우울하게 한숨만 쉬면서 산 죄 때문에 여기에 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산 것, 그것이 큰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7절과 9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편지의 인사말에 반드시 등장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1장 2절에 말씀하죠. 저도 이러한 바울의 열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매주 주일 예배드릴 때마다 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 평화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평강,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를 원하는데 이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하나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과 조건이 가져다 주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면 곧 사라지고 마는 평안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피상적이며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신 이 평안은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서 지속적이며 항구적인 평안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나 역경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고생과 고난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미신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떠한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이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옥간에서 태어나셨고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을 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요셉을 도와 목수의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전도하시는 동안에 많은 반대와 핍박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고난과 모욕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육신적인 면에서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나의 평안을 준다라고 하실 때 그 평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육신의 평안이 아니라 심령의 평안, 영혼의 평안, 마음의 평안을 의미합니다. 이 평안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참된 평안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 주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 자매들이라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니고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 쓰듯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말씀은 영어 성경 NIV로 읽으면 Stand firm in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주 안에 굳게 서라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한 기초를 놓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서라는 말씀은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설 때
세상이 아무리 소란하고 불안해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때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주 안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가 빌립보서를 쓸 때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심령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는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았고 오히려 그 힘든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후에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전과 똑같은 일을 하지만 이제는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심령이 항상 기쁘고 평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그 사람 심령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또 부르시는 찬송, 새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고 하는 구절이 다 좋지만 특별히 3절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하는 가사말처럼 주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삶의 열매도 다릅니다. 세상 욕심, 정욕에 따라 사는 사람은 욕심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한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고린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힘든 상황을 뒤집어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참으로 평안하고 기쁜 삶은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신약 성경에 언급된 교회들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신도 사이에 갈등과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권고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은 한 교회 안에서 믿음도 있고 열심도 있으나 각각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최고가 되고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 마음 안에는 평안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의 영향력이 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심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루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을 넓은 마음으로 관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5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인간관계의 갈등을 극복하려면 남의 허물을 들춰내기보다 덮어줘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이 같이 일하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달라도 넓은 마음으로 용납하고 덮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관용이란 부드럽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관용을 NIV에서 젠틀리스라 번역을 했습니다. 관용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소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사해해 주는 거라면 관용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갖추어 바르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관용은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약점이 있는 사람이 온전히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관용이라 할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3절에도 계속이 됩니다.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돕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도우십시오. 도와서 세워주십시오. 여러분이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약점과 허물이 있는 사람을 세워줘야 합니다. 반듯하게 서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관용입니다. 셋째,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6절과 7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안과 근심에 휩싸이면 금세 우리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집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좋은 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걱정은 뼈를 마르게 한다 하였습니다. 유대 속담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죽었을 때 벌레가 당신의 몸을 갉아 먹지만 당신이 살아있을 때에는 근심이 당신의 영혼을 갉아 먹습니다. 근심과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벌레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였습니다. 염려는 마음이 나눠질 때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눠지면 자연스럽게 염려,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일을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해결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삶을 내가 주관하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진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우리의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길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고민과 갈등, 아픔, 상처, 미래에 대한 염려 등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왜 기도할 때 감사해야 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본문 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십니다. 여기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 지식을 뛰어넘는 하늘의 평강을 의미합니다. 이 평안은 인간의 이성적, 논리적 분석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이 평안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만이 알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기도한 자만이 알 수 있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평안입니다. 7절 마지막 부분에 지키시리라라고 하는 말은 군인들이 철통같이 물 셀 틈 없이 철저하게 지켜주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서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몰아내시고 온전한 평안으로 마음을 지키시며 다스려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늘의 평안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문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환경과 현실은 힘들었습니다. 불편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자신의 매임으로 인하여 감옥에 시들대 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생각과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마지막 넷째로 선한 일을 생각하고 선한 일을 실천해야 합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일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께서 기뻐하실 일이 선한 일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쓰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선한 생각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바쁘고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 안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남에게 관용을 베풀어 인간관계, 특히 동역자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기도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생각하고 힘써 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어떻게 하면 누릴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고 그리고 동역자들, 함께 일하는 이들, 이웃들을 너그럽게 관용으로 용서하고 또 주 안에서 굳게 세워주는 가운데 우리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감사와 영광은 주님이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